일하심을 우리 분명히 믿고 기도하십시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령 위에 주의 신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귀한 아버지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기 가장 적당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로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을 지나 우리가 밝은 새벽을 볼 때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밝은 빛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령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아픔과 후움과 괴로움 가지고 우리 신령들 주님 돌아보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신령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의의 예배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심령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심령들 다 되어 주님께서 부으시는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됨을 있게 해주시고 주의 온전하심을 믿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신앙을 다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알고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와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 주님을 잃고 하는 방황했던 우리 영혼과 육신이 주님의 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평안과 쉼을 얻게 하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주라 시인하게 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라 승함을 받았으니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소서.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을 돌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웃에게 주님의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웃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이웃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도 세계에는 전쟁과 불안과 기근으로 허덕이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기억하소서. 주님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풍요로움을 또 허락하시어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굶주림에서 해방되는 것과 함께 그들의 영혼도 주께 돌아오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에 대한 건과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긴 양무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이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은혜 받고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 땅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찌 다 갚고 어찌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작은 것 우리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이 작은 것을 드릴 때에도 주님께서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셔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들지 못한 손길에도 똑같은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잘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계시죠? 묵상과 기도로 주님 오시고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을 그 의미를 잘 되새기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례 교육 진행 중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이고요. 이번 주부터는 오후 예배 후에 세례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교육 받는 우리 이번에는 청소년부 학생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세례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도 대전연합회 2지부의 제77회 2차 정기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반교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대전노회 제79회 정기노회가 20일, 21일 내일하고 모레 온양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거기 참석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각 구역마다 연합구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신도 주보에 나오는데요. 남신도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남신도는 마치고 자리에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4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간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권사님 거기까지 가셔서 인사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사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일어나서 찾아가세요. 그리고 인사하세요. 우리가 그냥 나갈 때 잠깐 인사하는 것보다 우리 서로서로 인사합시다 할 때 서로 얼굴 보고 또 축복하며 인사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까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예루살렘 총회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거기 의장이 누구였나요? 감사합니다. 기억을 못 해주셔서. 그 의장은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참석자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 파송 대표자들.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 안건은 뭐였어요? 예수님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가? 이 안건을 가지고 몇 시간이 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랜 토론을 거쳤습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에는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이 직접 전도해봤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으로 생생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이제 총회장 야고보는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이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내 판단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결론이었어. 자, 그리고 이 말씀에서 내 의견에는 이게 개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가 결의하기에는 총회 공식 결의 사항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기억나죠? 자, 그 결정사항은 사람들의 결정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한 결정이라고 28절 상반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총회 결의 사항이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예루살렘 총회는 두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율법을 행하라는 말을 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덕목.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거 범해서 구원 못 받는다가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그 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 결정의 중요한 이야기 이유 4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2000년 된 할례, 그게 할례가 종지부가 찍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할례는 처음에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누구에게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됐죠. 맞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에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 모두가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부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서 돈 주고 사온 종도 비록 너희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할례가 뭐냐면요,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포도수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8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고, 또 이 할례를 해야 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 종들까지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나 사이에 언약의 표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언약의 표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 제도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예루살렘 총회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 그대로 행해지고 있어요. 유대인 사이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도 우리 믿음 가운데 들어오려면,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그리스도교 안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도 그 뒤에 남자라면 누구든지 다 할례를 행해야 하는 거예요. 60대, 70대인 이방인 남자가 예수 믿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할례를 하라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거기 예루살렘 궁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할례를 행해라,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이방인 성도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넘게 지켜온 할례의 시대, 이 포경수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갖고 사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이제 종지부를 도장을 꽉 찍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사실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선포된 거예요. 만약에 이때 그 결정이 없었다면요, 지금도 우리 남자들 할례하러 가야 됩니다. 안 하신 분들 할례하러 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안 바운 후에 할례는 마음에 하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도 사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구원의 조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심령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이 구원이요, 한 민족에서 모든 민족으로 확장된, 경계를 넘어선 복음이 확장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동안은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는 했고 그들이 믿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결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취급받지를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총회에서 결의함으로 이제 복음이 유대 민족을 넘어서 세상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갇혀있던 복음이 이제는 널리 퍼져가는 그 공식적인 바로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 총회였던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공식적으로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하는 결의였습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리면서 예루살렘 총회가 있기까지 초대교회는 유대교회와 기독교의 그런 구분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총회 결의로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유대교는 할례와 율법을 계속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할례와 율법을 공식적으로 종지부 찍음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는 불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결의가 중요한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최초의 신약 성경 기록이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었을 때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그 성경은 신약 성경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은 주 약 379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27권의 신약 성경을 이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정경입니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에 아직 신약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 경전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저 사도 바울이 보낸 13개의 편지를 보냈고 요한 사도가 5개의 편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죠. 그 편지가 주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열린 공회에서 성경으로 인정된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당시의 편지, 그 편지 내용은 아주 중요했어요. 이런 시대의 본문을 보면 최초로 열린 그 예루살렘 총회 결의상을 편지로 써서 흩어진 이방 지역의 교회로 보내자고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서 20절 결의사항이요, 그냥 여러분 우리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이 사항을 알리시다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신약 성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초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 되고 이 말씀을 사도행전 안에 공식적으로 넣어서 지금 우리는 성경의 내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 결의사항이 중요한 4가지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중요하다고요? 첫 번째는 할례 종지부, 2000년대 할례 종지부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민족에서 모든 민족으로 그 복음이 확장된 것. 세 번째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짓는 것. 네 번째는 성경, 신약 성경 기록이 시작됐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되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이들이 결정된 내용이 담긴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성도들과 그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 내용이 30절에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그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는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후에
신도들에게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자, 예루살렘 중의 결정을 편지 내용으로 전해주었더니 안디옥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그 전에 어땠죠? 안디옥 교회가 서로 분열되고 있었죠. 뭐 때문에요? 할례 때문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되나?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것 때문에 막 싸웠잖아요. 근데 그 해법을 딱 제시를 해주니까 이제 그게 완전히 종결이 되고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다. 35절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오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협력해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이렇게 좋은 일만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일이 생깁니다. 이 교회가요, 참 좋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그러면 교회가 한 몸 되고 한 마음 되어서 아름답게 이 교회가 유지돼 가면 좋겠는데 꼭 교회가 부흥하고 꼭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가면요, 꼭 일이 생겨요. 근데 그 일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원인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 부흥을 시기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아픔을 조장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모습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을 보고 마귀의 장난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아름답게 섬겨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36절에 그 원인이 나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안디옥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자 바울은 복음의 열정 때문에 그냥 거기서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거기로 다시 갑시다.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을 다시 양육합시다. 양육을 위한 신방합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눈에 띄는 말씀은 형제들이 어떠한가, 이 말이죠. 우리가 전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사실 이 마음은요, 목사, 우리 항전직들, 구역장, 교사의 마음이 항상 이래야 돼요.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교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 구역 식구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 학생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이 품은 형제들이 어떠한가 이 마음을 우리 모두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로서 관심이 아니라 진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돌봐줘야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구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안건을 바울이 내고 선교팀을 구성하는데 여기서 분열이 발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37절 41절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후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가지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자,
지금 의견은 첫 번째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무슨 의견이었죠? 신방 가자. 그냥 말로는 신방인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양육을 위해서 선교여행을 다시 우리가 돌아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자 하는 데는 그 뜻에는 일치를 했는데 선교팀을 꾸리는 문제에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1차 여행 때 함께 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했습니다. 왜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누구보다 마가 요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1차 여행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알고 회개하고 아마 굳센 결심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 마가 요한의 모습들을 보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바나바에게 다음 선교 여행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 결심을 한 바나바는 바울에게 이 마가 요한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1차 여행 때 중도 포기한 요한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다시 데려가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성도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그것을 모르면 아직 신앙 초보에 불과합니다. 목사가 하는 행동 하나 전 교인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막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행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제가 그렇진 않죠. 네. 만약에 소문이 에덴 교회 목사가 사람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사람들하고 맨날 싸우고 다녀.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마 교회 떠나고 싶은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항정직 우리 장로님들이 만약에 그런 소문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권사님들은 어떨까요? 집사님들은 어떨까요? 어떤 교회를 가면 교회 오면 엄청나게 좀 경건하게 예배하고 정말 찬송을 할 때 손들고 찬송하는 권사님이 동네에만 들어가면 동네 사람들과 맨날 싸워요. 아니 뭘 저 동네 사람들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지 그냥 맨날 싸워요. 그리고 와서는 교회 와서는 손들고 찬양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교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건은요. 마가 요한 혼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교팀 모두의 사기를 꺾는 일이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같이 선교하러 왔어요. 전도팀이 꾸려져서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전도를 하다가 한 사람이 나 안 할래. 그냥 휙 확 가버려요. 그러면 그 팀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싸해지죠. 그리고 나서 전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데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아주 세게 싸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선 성경이 정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브라함이라고 바울이라고 미화시키지 않았어요. 바울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냥 좋은 일만 하나님께 칭찬받은 일만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요, 거짓말하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일을 했어요. 그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다윗이 그냥 성군이라고 그냥 추앙만 됐나요? 아니요. 다윗이 권력욕 그리고 성욕 가진 사람임을 성경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실수와 약점이 있구나.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죄투성인지 몰라요. 맨날 가슴만 치고 계시지 마시고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 거의 살인까지도 했잖아요. 살인 방조죄죠. 살인 조장죄, 방조죄. 그런 사람도 용서를 해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로마 시민이었고 가말리엘 수제자였고 확고한 시점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처형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회당 가서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1차 전도 여행 중에 많이 맞고 죽음의 위기를 숱하게 겪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가요? 구부러섬에 자산가였죠.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그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전부 다 기부했습니다. 다 내놨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만큼 월등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 동안 많이 맞고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렇듯 정말로 위대하고 어떻게 보면 완벽해 보이는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두 사람이 지금 마가 요한 때문에 서로 심히 다투었다. 여러분, 목사가 싸우고 화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공부할 때 대인관계 기술 개발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때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어요. 목회자가 싸우고 화내는 문제. 두 가지 주장이 나왔어요. 목회자가 화를 낼 수 있는가? 싸울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내도 된다. 다툴 수도 있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는 가능하면 화를 내지 말자는 쪽에 섰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순간 그때가 사임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화를 냈던 적은 교회 와서 딱 한 번 있습니다. 그죠, 장로님? 딱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봤죠? 근데 그렇게 화내고 나면요,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저도 그때 울컥해서 화를 한번 버럭 내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있던 모든 분들께 전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화내는 게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다 드렸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경기도 성남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가 자신이 목회를 한 장로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한두 달 정도 장로님을 투명인간 취급을 했대요. 인사해도 안 받고, 그 교회, 큰 교회에서 시무장로님 한 20명 정도 계시는데 다른 분하고 다 인사하는데 그분하고만 못 본 척을 했대요. 예배 마치고 인사할 때도 악수도 안 했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는데, 문제는
그 2달 동안 목사님도 피가 마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엘 목사님 경우에는 출신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10년 정도 섬겼던 교회를 사임했을 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은 다 좋은데 왜 그때 교인들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그분이 목회 10년을 하면서 화를 딱 한 번 냈는데 왜 그것 가지고 화냈냐고 소리를 듣고 화내는 것이 결국은 목회자에게 마이너스로 돌아오더라 라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결론은 목회자도 화낼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목사도 교인들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요한 문제로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위대한 종들도, 이 위대한 인물도 이런 마찰이 있을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 보면 둘의 싸움은 성품 차이 때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고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 관계 중심의 사람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그냥 관계의 문제, 일 중심의 문제, 이 성향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서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은 분열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분열되는 것은요, 거기에서 또 다른 시작이 생겨나게 것입니다. 이 선교팀이 한 팀에서 2팀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팀이 그냥 상처 입은 상태로 그냥 우리 선교 안에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은 분열된 다음에, 나눠진 다음에 2팀으로 나눠서 각자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세월이 흘러서 마지막에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화해하고 사도 바울도 마가연을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면서 아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죠.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불완전해요. 저도 불완전합니다. 아주 불완전합니다. 너무너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약점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큰 소리 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 마음에 맞는다고 싸우지 맙시다. 버럭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곧 서로 화해하고 서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다시는 안 본다고 획돌아져 가는 것, 완전히 나가버리는 것,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비록 우리가 완전치는 않을지라도 또 약점은 있어서 내 인간적인 모습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침내는 다시 함께하는, 또 함께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분열의 조짐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 우리가 단호하게 끊게 해주시고, 주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서로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서로의 성향이 맞지
그렇지 않아서 깨어지고 또 분열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그들의 간 곳곳에서 또 아름답게 선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아름답게 이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버지 우리 인간적인 모습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의 성량과 분량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 분열로 끝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되고 주 안에서 함께하는 모습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중보하며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다시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의 우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붙잡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움들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 가운데에도 이 인간적인 모습들을 다 해결할 수 없어 때로는 화내고 때로는 분열되고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을 내세울 때가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때 우리를 통하여 일하셔서 이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아름답게 다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이 그 갈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협력하여 화해했듯이 우리 가운데에도 함께하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갈등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함께하는 은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에덴 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서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심이 바울과 바나바 그들의 모든 분열과 함께함 속에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 에덴교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